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감각해야 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도 보고 또 듣고 만지고 또 맡고 그리고 맛보며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촉감이든 또 보는 시각이든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위의 것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얻게 되죠. 감각이 없다. 이것은 모든 입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입력이 되는데 감각이 없다. 모든 입력이 사라진다. 입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도 또 자신이라는 존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양창순 박사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감정이란 한마디로 마음의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 하루에도 수많은 감각들이 우리에게 나의 존재를 향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오는데 그때마다 잘 대처를 해야 우리가 마음의 병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에 귀를 잘 기울일 때 또한 우리의 삶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다스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있는 그대로 내가 감각하는 그대로를 일단은 느끼고 수용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다만 15분, 20분만이라도 나의 감정, 나의 이 마음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또 수용하고 혹은 이제 변화시켜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몇 번 혹은 수십 번 이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의 감각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으로 사는 것, 감각 없이 사는 것,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내 마음은 어떤지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나의 감정, 내 마음의 감각을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이제 인생에 대한 감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감각을 잘 키워갈 때, 그래서 이제 즐겁고 감사하고 또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담대한 이런 감각들로 키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실천해 가며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러지 못하고 이런 일에 실패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또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4장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방해하는 그 과정에서 모두 14번에 걸쳐서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채 깨닫기도 전에 그의 나라 애굽은 이제 거의 망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왕에게 6개월 동안 무려 1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의 삶 가운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을 개입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바로 왕이 자기의 눈으로 나라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있었고,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인 이 하나님의 개입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정할래야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완악해진 마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돌이키질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고 악한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바울은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의해서 굳어 있는지, 감각을 상실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해서 온전하고 부드러운 상태인지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다. 다른 차이가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마음을 생명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감각을 잃어서 무뎌지고 굳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감각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더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그 다음에는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들 또 열매들이 망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깨닫고 감각이 생길만 한데도 그 감각이 그는 없었습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이 감각 없음, 이것이 계속해서 14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되면서 아예 그 마음이 죽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살아있습니다. 왕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죽은 것이죠. 세상에 온갖 좋고 귀하다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식하는 이 마음의 감각, 이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그 구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멀어졌다가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또 없다가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마음이 무뎌지고 멀어지게 되면은 그 마음은 좀처럼 쉽게 되찾아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렇게 간청을 해도 애굽의 바로처럼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뎌지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마음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더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기 전에 결국은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더 무뎌지고 더 감각을 잃어버리기 전에 돌이킨 것입니다. 비록 돼지를 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 비참한 마음일지라도 무뎌지고 죽은 마음보다는 나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뎌지고 비참한 마음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이켰을 때 그는 아버지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잔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그의 삶, 그의 꺼져가던 그의 생명이 또 그 생명이 그 무뎌지고 상처받고 또 악하기까지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킴으로 해서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서 했던 말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들으라고 딱 한마디만 말하는데 그 말이 바로 조금 전의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아들의 생명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았다. 다시 얻었다. 이 말 외에는 이 아버지가 이날 아무 다른 말이 없습니다. 물론 종들에게 뭘 준비해라, 가락지를 가져 이런 얘기는 했죠. 그러나 이 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는 들으라고 한 얘기는 이 말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한 이 베어먹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면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지 얼마가 되었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든 다 탕진이 없애버렸다 할지라도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너 돈 어디에다 썼냐? 그거라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말조차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아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에 있었다면은 아까워했겠죠. 어디에 썼는가 추궁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서 혹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부모의 마음은 이 마음의 감각은 살아있다.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 거리인데도 이 마음의 감각은 늘 언제나 그쪽을 향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춰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또 하나님을 내가 잠시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이 새벽에 가정에서든 혹은 우리 예배당에서
혹은 이 시간에 5시 반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가면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열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 입고 또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감각이 살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뎌져 가는 그 마음들을 만지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살아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감각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감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감각.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감각들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예전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했던 감각, 이런 감각들을 되살리는 것이죠. 또한 이번 한 주간에 나누게 될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 담아주신 인내하는 마음, 화평하는 마음, 자유한 이런 마음의 감각들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다시금 발견하고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이런 자존감을 또한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감각들, 우리가 찾아야 될 마음의 감각들이 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의 감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리고 되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매일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의 관습도 끊게 하시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감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감각을 잘, 내 영혼의 감각을 잘 살리면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각, 이것은 우리가 단지 마음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이 목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복을 받고 또 가정과 자녀들, 일터, 생활의 모든 것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잠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이 마음의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들이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저희를 향하시고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